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6절과 47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음에는 혹시 여러분 내가 특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구역이 특성하고 싶기도 하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우리가 지금 설 수가 없고 구성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에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찬양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미리 저한테 말씀해주면 주부의 순서에도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쓰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필 때 우리가 더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더 영적으로, 수적으로, 또한 삶의 질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표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 나누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초대교회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어떤 모습이었을까? 먼저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발되어졌습니다. 한 것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고 교제하고 행복하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나누고 또 사업을 하는데, 영업을 하는데 어떤 힌트나 방법과 노하우를 얻고자 모이고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유대교와 분리되어진 초기 기독교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할 때는 유대교와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는 우리 현대교회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모양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모형을 또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들, 그들의 모임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 눈물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불신들을 화해하고 회개하며 화평으로 화목으로 이어갔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깊이 살피며 회개하고 뉘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모여서 서로 차이가 없이 이견 없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또한 겸손과 양보를 가지고 교만과 독선을 대신하면서 바르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소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위에 그들이 모여진 공동체,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했고 예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자 보기에 흡족한 기쁨의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고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감격에 벅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식가들은요,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글로 표현해서 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알리기를 힘썼고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 헬라인들과 타국인들 타민족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 행동으로 또 마음의 품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동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는 먼저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처음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처음부터 함께 했던 개척 멤버, 초기 멤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당신 모태신앙이야 아니야 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 처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의미들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게 된 배경들이 1장과 2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모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변화되어지고 나가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모여서 120명의 이들이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다리는 약속,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의 숨어있고 몰래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는 대중 앞으로 나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다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떠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독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정말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부활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그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므로 처음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힘써 나아갈 수가 있었고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며 연합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고백에 의한 모임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들의 전부는 예수를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한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마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누가 어떤 옷 입고 왔는지, 어느 집사님이 오늘 마스크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보고 싶어서 달려왔을까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어떤 건지, 변함없는 건지, 유일한 건지, 또 색다른 건지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주와 진노와 영벌을 받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신교회가 이제는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자 금령표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창피해서 못 나오고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를 범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죄의 대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후에 말씀이 영상이 나가겠지만은 거기에서 미켈란젤로가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최후의 작품이 뭐냐면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성당 벽 위에 천정의 그림이거든요. 그걸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는 4년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지금은 좋은 도구들이 많죠. 기중기를 통해서 딱 들어가지고서 받쳐주고 그림 그리기 하고 내려가겠죠. 그때는 어땠을까? 아마 밧줄로 매달렸지 않았을까? 그 천장에 어떤 밧줄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무슨 구조물을 세워서 했을까? 알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면서 4년을
동안에서 그려서 후에 그가 최고의 화가가 되어지는데 그 그림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 그가 그 그림 위에는 자기가 느꼈고 4년 동안 견뎠던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을 통하여 모였고, 그 고백 속에는 환난과 진노를 싸워 이겨가며 승리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숨었지요, 피했지요, 도망갔지요. 그렇지만 성령의 임함으로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은총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고 뜨거워졌고 충만해진 것입니다. 오순절이 내린 성령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결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의 그 사건 다시 한번 2022년도에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죠. 그것은 단회적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뜨거운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은총으로 날마다 뜨거워졌고 모일 때마다 충만했고 죽음과 순교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머리듯이 성령님은 교회의 기반이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탄생되었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한 이들의 모임이었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였다고 하죠. 날마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자주 빈번하게 늘 그들이 모이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지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이기 힘썼나요? 기도하기에 힘썼나요? 교제 나누기 위해서 모이자고,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전도 회원들을 불러 모으면서 함께 했나요? 그만큼 우리들이 신앙들이 뒤쳐져갔고 연약해져갔고 퇴보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되찾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에도 분명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임을 방해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기독교의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피했을까요? 그들은 더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그 순교 앞에서도 구러져니 하며 예수를 믿고 찬양하기에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영화들을 대응하여 볼 수 있고 지난 수요일에 장면에서 입수보스라는 그런 물고기 모습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 로마의 박해와 억압 속에도 그들은 그것으로 모이면서 서로 비밀리에 암호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열심을 다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음식을 먹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주일이면 오후 예배면 또 수요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 나누며 구역 예배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대도 갖고 중보의 힘을 갖고 또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면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전담 불신지요 외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오늘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신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모이기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들도 닮아가야 할 것이고 그런 은혜들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신교회가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네, 왜 모여야 합니까?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미워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와 동등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과 동등하게 그냥 그 일부의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한다면은 저는 화가 미치고 아마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공격할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 외에 누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가면서 예배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어디는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어느 신학자는 악기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에 합당하게 나의 창조주 그 조물주 앞에 피조물로서 우리는 합당하게 예배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여러분 힘써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느냐? 바로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신앙과 구속의 은혜로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서로 모여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신앙의 삶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는 것도 교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어디 장소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디서는 어디 길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다른 교회는 영상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줌을 통해서도 화상으로 서로가 끼리끼리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 말씀의 기쁨을 나눴다고 교제하는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데도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짤막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서로 나누는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에 감사하면서 서로가 함께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가 협력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맞서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의 역사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어려워지는 혼란한 시대가 올 텐데 더욱더 우리는 이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나눠야 하고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우리가 모이게 힘쓰므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모여야 할 것인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르러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죠? 지상 명령입니다.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랍니다. 그거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노아 방주와 같은 썩어지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구조선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가 위로받고 힘써야 하죠. 하지만은 또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나눠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전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을 받은 교회에서 공적 예배와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거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이고 또한 복음으로 뭉쳐지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힘쓰십시다. 나는 못 가면은 성교에 후원하십시오. 또 이제 2년 후면은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이 아파트로 입주할 것이고 타 교회에 다니다가 가까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입주할 것이고 방황하던 자들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약 500세대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차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500세대 중에 10%만 우리가 차지한다면 50가구만 차지한다면 한 가구에 2명씩만 해도 몇 명입니까? 100명. 기존에 우리 합치면 100명이 넘겠죠. 100명만 하셔도 차고 넘치지는 않아도 꽉 찰 겁니다. 아마 그때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겠죠. 원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을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10%가 아니라 1%만 온다 할지라도 아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안에는 모이게 힘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교회도 많이 변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의자도 없었고 또 요즘의 현대교회들은 개인 의자 하나씩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 영화관에 가면 보이는 그런 의자들로 쫙 해서 해놓은 교회들도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긴 의자가 아니고 테이블 동그란 것에 5-6명씩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얼굴 맞대며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예배 처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은 이곳은 다른 것은 활용하지 못하지만 다른 데는 예배드리고 나면은 다 치워놓고 거기서 교제하고 탁구대회도 하고 또 배드민턴도 치고 하면서 그런 교회의 장소를 갖는 공간들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의 변천은 다양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다시는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던 시대가 점점 메가폰으로 이제는 마이크로 초성능 마이크로 이제는 활용하고 있고 이제는 무선 마이크로 하고 있고 말입니다. 옛날엔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여러 장 찍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동영상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가 나오고 그 카메라를 초소화하고 만들어서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상황을 나누는 정말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교회의 모습과 예배와 상황들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고 전하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변해가고 다양해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점점 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내 주의 중심이 되어가고 개인주의를 되어가고 편향적으로 이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니면 다 무시하는 것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어도 그들은 서로를 연합하여서 돕고 협력하고 구제하는 데 돕는 일에 협력했던 모습들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소식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로서 세상에 구별된 크리스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야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칭송받는 우리 동신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에게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모에게 힘쓰고 모에게 열심을 다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총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동신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도 여기까지 왔으니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 모이게 힘쓰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또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지체로서 주인공으로서 또한 열심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가 살아가는 일을 서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므로 마음대하게 해주셔서 더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서 위기에 왔습니다. 지켜왔습니다. 그 중심이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2022년을 출발하게 하여 주셨고 금년 저희 표로 모에게 힘쓰는 교회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져 초대교회처럼 더 왕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임 속에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모자람들이 있을 수 있고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불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정말 모이는 우리 동신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